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나요? 네. 많이 덥고 그런데 이 아무리 강한 무더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차츰 이렇게 기세가 꺾이는 듯해요.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굉장히 시원한 그런 게 있죠. 그러네 곡식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땡볕 아주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기요차가 굉장히 많이 심할 때는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악의 성향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루질 못했어요. 네, 너무 시간이 짧게 유튜브의 성향이 너무 또 지루하면 안 돼서 시간이 짧게 해야 돼서 다 다루지 못해서 이제 앞으로 갈수록 계속 죄악의 성향을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죄악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연습 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죄악의 성향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교만한 성향, 포악한 성향, 음란한 성향, 아집스러운 성향, 질투의 성향, 또 태만한 성향, 거짓의 성향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7가지 하나님이 유하시는 죄악의 성향들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7가지 죄악의 성향을 자꾸 부추기는 것에 이 부추기는 재료가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또 잘 아시죠. 정욕이라는 게 우리의 이렇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정욕은 육체의 것이에요. 육체의 것. 이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런 것은 이 정욕이 죄를 자꾸 지을 수 있는 이 공장이에요. 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육체의 정욕 중에 이 두 가지 성분이 또 있죠. 성분이 육체의 정욕이 이 애정과 욕망이라는 거. 이것이 육체의 정욕인데 이 두 가지에서도 파생돼서 이 애정에는 혈육 간의 애정, 이 친구 간의 애정, 또 남녀 간의 애정, 사물의 애정, 이런 것들. 이거는 이런 것들과 정욕, 욕망에는 수면 욕망, 잠을 막 자꾸 해서 잠을 많이 자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또 성욕도 들어있어요. 그 성욕, 또 그 성욕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한 거 있죠. 그렇지요. 또 이 식욕, 이 요즘 식욕이 뭐예요? 식욕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이 식욕이 너무 많이 왕성해서 병을 자꾸 유발해, 육신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성인병이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암도 3명 중에 1사람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 모든 것이 이 식욕에 관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정욕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것은 식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것, 작은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꾸 주님께서 성경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죠. 그 일용할 양식.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그 수준이 아니고 너무 과도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병이 와요, 성인병. 그래서 너무나 성인병으로 시달려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정욕, 욕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같이 이 욕심, 이거는 욕망에 들어가고 또 애정에는 사랑과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욕이라는 것 중에서 애정과 욕망이 있는데 이 애정에 대해서 그것도 애정에 남녀 간의 애정, 부모 자식 간의 애정, 또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그 중에서 이 혈육에 대한 애정. 혈육이 이 남녀 간에도 있고 가족, 자기의 혈연지간의 그 애정이죠. 그것이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아가페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육신적으로 되다 보면 이 애정으로 되다 보면 필레오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이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못 이루고 이렇게 혈연지간에도 너무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 게 다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이 애정이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정은 애정과 요거 두 가지 애정과 욕망은 두 가지를 나누는데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본능적인 것이에요. 꼭 필요한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의 이 육신을 지탱할 수가 있어. 먹어야 되고 또 애정도 관계성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지요. 잠도 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그런데 이게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 것은 아니에요. 영적 것은 여기서 이제 어느 선을 넘지 않고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고 영적 것이라는데, 그래서 이것이 본능적인 것이라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짐승도 이 본능적인 걸 하잖아요. 배고프면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 다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 본능적인 거. 잠이 오면은 짐승들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인 것이라서 이 본능적인 이 애정과 욕망, 이 정욕이 너무 과도하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육신이 지탱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을 참 좋게 활용이 됐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정욕이. 예,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정욕은 육체의 것. 그래서 영혼을 거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오늘은 가장이 정욕의 애정 중에서도 혈육간의 애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혈육간의 애정에는 가장 이 자녀,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이 있죠. 부모, 자식 간하고 또 가족들, 가장 이렇게 공동체, 한 공동체 안에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죠. 남편과 아내도 남편과 아내는 은밀하다면 혈육은 아니죠. 혈육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 예,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욕, 아가페 사랑, 정욕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정욕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혈육 간의 애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너무 정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우고 마음판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거 너무 많이 잘못됐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이 혈육 간의 애정에는 이렇게 자기의 것이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것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혈육 간의 애정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자녀들한테 혈육 간의 애정이 일제 손톱만큼도 집에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생활을 보면은 그분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고 계세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아내는 강주에서 자녀들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분은 개척해서 교회의 주의 일을 한다는 그런 어떤 명목 아래 가족을 전부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37절에 말씀하신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도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걸 앞세운데, 자식 간에 그걸 앞세우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어미나 아비나 이렇게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혈육 간의 애정은. 우리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이렇게 남의 자식을 볼 때, 어머, 좋은 것만 얘기해 주죠?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그렇네? 그렇게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남의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참, 이게 안 좋은 거 보여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식한테는 안 좋은 거 바로 딱 들이대고 책망하죠? 근데 그걸 보고 혈육 간의 애정에 지배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멀리 자기 자식들하고 조금 더 손톱만큼도, 그 혈육의 애정에 지배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식과 그 아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이분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게 아니야. 무조건 다 버려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더욱 사랑해서, 부모, 자식 간, 혈연 간의 애정이라 해서 내가 편하다고 그래서 말도 이해를 해줄 것이다.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해를 해줄 것이다 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막 마음이 힘들고 안 좋을 때 막 성질내고 그러죠. 남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남들한테는 그렇게 성질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포장 싹 해가지고, 속은 막 썩어서 막 그냥 힘든 일이 막 있어서 힘들어도 그 사람한테 거기서 자기의 그 심정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지 않죠. 근데 가족한테는 바로 그것을 화내죠. 바로 화내고 막 편하다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막 지옥이 막 따로 없어.
그래서 저들도 계속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 임재 연습하면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다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물론 다 기도들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외워서 이렇게, 마음판에 넣는 거.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막 외워서 놓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같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냥 탁탁 쳐내죠. 탁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혈육간의 이 정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혈육간의 애정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혈육간의 애정은 막 좋아서 막 이러고 막 애지중지 막 이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싫어서 막 그거 아니라는 거. 혈육간의 애정은 무엇이냐? 자기가 편하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거. 마땅히 가족도 존중해줘야 되고 마땅히 자녀들도 저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될 말. 저는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몰랐을 때. 이 임재 연습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이 암기해서 내 마음판에 담고 그것을 막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는 가족인데 좀 편한데 뭐 그래서 뭐 다른 애들한테는 뭐 조금 더 싫은 소리 안 하면서 자녀한테는 함부로 말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온 거예요. 제가 너무 그렇게 그게 바로 혈육간의 애정인데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막 하고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 안 하면서 교회에 뭐 저기 하고 그런 사람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어느 한 날은 그렇게 얘기해.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잘 되라고 가족이니까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렇게 딱 정죄하듯이 탁 던져버리고 얘기하고 그런 거죠. 던지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니까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약간 이렇게 찔렸어. 찔리면서 그때도 좀 이제 그렇게 그 뒤로부터 조금 주춤했는데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부터 가족에게 혈육간의 애정이 그거구나. 가족이라서 잘못된 것은 말을 해줘야 되고 잘못되면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듯이 얘기를 한다든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죠. 남편한테 할 때도 그렇고 아내들한테도 그렇고 그 일이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불이익이 와. 내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막 그런 것을 막 뭐라 그러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죠. 저도 막 수도 없이 그런 죄악을 많이 지었죠. 근데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계속 빛이 조명하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것부터 주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남편을 정말 하늘같이 주님같이 왜 그렇게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을 잘 섬기라.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계속 제가 만약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막 계속 하죠. 근데 계속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더 그러지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게 하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행위로 잘 섬겨라 그런 걸 하죠. 혹 그가 도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라도 말로가 아닌 네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막 교회 일 막 불 하고 막 교회 대단히 크게 막 목회한다고 여자 목사님들 목회한다고 막 집에 애 많은
엉망진창 남편들 아내 애들 다 엉망으로 놔두고 자기들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무리 지어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 하나 앞당지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우리 가족이란 공동체를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 이게 혈육간의 애정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남한테는 잘하면서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죠. 그 남자들도 보면은 다른 여자들한테는 깍듯한 얘기를 해서 잘하면서 마누라한테,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찌시라고 정말 형편없는 남자들, 그 돌아서면 욕해. 그 여자들 그 이렇게 잘 대음을 받았던 거 지 마누라한테나 잘하지 그런다고요. 지금 멋있어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가족의 첫 그거를 참 혈육간의 애정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가장 무엇보다도 이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깍듯한 예우를 해줘야 돼요. 물론 말은 서로가 이렇게 전대를 하지 않고 그래도 절대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래. 엊그저께도 제가 어디 병원에 다녀오면서 우리 그 멀리 막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다녀오면서 차가 공업소에 들어간 거예요. 뭐 오일 교환을 한다 어쩐다고. 날씨는 땡볕이죠. 그 너무 덥다 보니까 양산은 들었죠. 시장에서 좀 싸게 먹으려다 보니까 어디 재래시장에서 막 이 과일이고 뭐고 막 들고 주렁주렁 들었죠. 그건 양산 들었는데 우리 저기 애들 아빠께서 전화를 주셔서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다 공업소에 빨리 고쳤으니까. 제 생각은 어떻겠어요? 아유, 네가 좀 와. 속으로 그렇잖아요. 네가 좀 와라. 나 지금 보따리 들고 양산 들고 나 전화도 못 받겠는데 전화는 계속 하고 있죠. 빨리 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때요? 인재 연습을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지금 빨리 가려고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좀 기다려.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꾸 인재 연습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전 같았으면 좀 노발나면 조금 사건이 커질 수가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그 상황이.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겠으나 내가 이 상황을 잘 상대방을 좀 격동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막 덥기는 하고 해는 땡땡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막 나의 언짢은 감정을 풀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내 감정을 남들한테 표출 안 하잖아요. 남들한테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어도 좋게 얘기를 하고 끙끙 들어오잖아요. 들어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 다 퍼내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혈육간의 애정의 지배만 해요. 남들한테 할 수 없었던 거면 집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그래서 그것도 지금 대단히 저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그걸 저는 다른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보 같은 걸 조금씩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예전처럼 그렇게는 또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신 뒤로는 못 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가장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오늘 이 하루도 정말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잘 섬겨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가족이 첫째는 해서 가족이 나가서 이렇게 빛을 비춤으로 해서 돼야 되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데 이제 하나님께 쓰실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쓰시지. 가족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족한테는 지옥이 있다라고.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 목사님들이 있는 집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너나 잘해. 그러는 거 너나 잘해. 말씀대로 사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막 그냥 목사냐 뭐네 이렇게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쫓아다니며 기도한다 어쩐다. 우리 저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어떤 일이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성령의 지속적 임재를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임재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다. 네.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그래도 굉장히,
정말 그 빛된 길을 가시는 분들이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 나 하나를 희생해서 인류를, 예수님이 한 분이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다 평안해진다. 이런 마음을 맨날 씩씩하게 용감하게 다 이렇게 가지시면서 정말 말씀 묵상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일 다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혈육간의 애정에 절대 지배받지 않도록 정말 아가페 사랑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행하는 우리 임재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깊이 막 자세하게 그걸 못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예, 정말 가족한테 혈육간의 애정, 가족한테 정말 상처난 그런 일이라도 모든 것을 매일매일 하지 않도록 아주 또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임재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다음 주까지 샬롬.